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 있게 하셔서 우리의 묶이고 닫힌 문제들이 풀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날 복된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17절로 28절을 통해 주님 한 분밖에 사모할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에 속한 시로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11편의 시는 아삽이 지은 시편을 모았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을 지도하는 수석 악사였다고 역대상 2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도덕이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에 대해 혼돈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 통하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 좋을 텐데 이 사회는 반대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한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 하고 악인들은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 회의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복이라는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하고 짓눌리면서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성루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현실의 부조리한 일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불평을 호소했으나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앙적인 면에서 잘 깨달은 후에 20절에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라는 것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묵과하고 계셔서 잠자는 것 같지만은 주께서 깨어나신 후에는 악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이 많고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복을 누려야 할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보면서 서민들은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마음 먹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복된 길로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는 예를 살펴봅시다. 요나가 스스로 범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주의 손이 요나를 붙들고 그를 파멸해서 끌어내사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강력하게 요나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외로이 머물러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대단히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참한 처지와 참담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이끌고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주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의 확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자꾸만 생각나는 말씀이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다가와 밝혀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둠과 절망을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며 소원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 위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많은 양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새벽에 보내드리는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말씀이 가슴에 와 새겨지게 되고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이 곧 응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여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망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게 잘 나가던 악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를 피난처로 삼아 그분 안에 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25절에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시다. 내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가 채워주셔서 날마다 나눠주고 꾸어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여지는 곳에 정직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